전쟁이 점점 오래 갈 것처럼 양상이 나타나면서 어제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에다 군함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기도 하고, 또 오늘 신문 보니까 지금 누가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보겠다 이제 이런 말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 아니겠죠. 하나님의 섭리이겠는데, 아이들하고 지금 워싱턴 라운지 가자 하면서 이제 기왕 미국으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야 진짜 그러니까 선조, 광해, 인조, 이 시대를 정말 비슷하게 지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3층에 이렇게 비닐이 깔려 있죠. 아마 이제 페인트 칠 한다고 이렇게 덮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1년 만에 좀 손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여기저기 망가진 데도 많고 또 고쳐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도 또 퇴근하고 와가지고 또 수고하시고 참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허우성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한 일주일은 계속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또 봉사하시다 보면 또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 피곤하잖아요. 또 그 시간에 다른 할 일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또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허우성 집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게 교회를 하다 보면 뭐 저도 그렇고 뭐 허우성 집사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합니다. 좀 많이 축복해 주시고, 그 교회와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지식이니까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성이 우리 안에 좀 익숙하다. 그래서 나 중심은 항상 편한데 하나님 중심은 항상 부딪혀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소화력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위장의 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 그래서 어린이들은 순한 음식을 먹고 어른들은 좀 더 질기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다 해가지고 벌레 먹은 사과도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사과만 먹자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후유증, 부작용이 뭐냐면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이렇게 이제 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을 배신하고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아는데 남의 일일 때는 기뻐하면 되지. 뭐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정작 이게 내 문제가 되면 이게 맘대로 안 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하면 능력이 있고, 이거 아는데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아니 이게 참 이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괴리를 좁히는 거, 이런 괴리를 좁히는 게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내가 겪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내가 무지기수로 겪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인쳐 주신 어떤 상황, 때, 사건,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총칭해서 교회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맛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됨을 통해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바를 체험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내 것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읽은 본문에 저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고백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베드로가 그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에 하신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수동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대화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냥 딱 잘라 말하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실 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 도시락 사러 보내고 예수님 혼자 우물에 이제 앉으셨는데 아마 이제 우물가니까 뭐 나무도 있었는지 뭐 앉을 만한 바위가 있었는지 예수님 그렇게 앉아 계셨는데 그때 여인이 온 거예요. 너무 목마르시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도 사마리아인이라 아니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한다 말씀하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대화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는데 여기 보면은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그래도 이 여인이 참 선하신 분이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처럼 존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그 간절한 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 싶으니까 이제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이에 가장 그 첨예한 부분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다. 이제 그때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옛날에는 이걸 이제 부사처럼 해석을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번역을 했었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배관에서 딱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여인이 이걸 딱 듣고 그 선지자인 당신이 하신 말씀은 우리도 아는 바 메시아,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그리스도 이건 헬라어고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면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신앙 고백으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참 이게 흥미로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마 거기까지 가긴 할 거예요. 근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니라 26절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확실하긴 한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그쵸?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확인을 했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걸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한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고 누군지는 몰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약 아니냐, 구약엔 이런 성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긴다. 유익하던 게 뭐겠어요? 자기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적 지식들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능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고. 사마리아인들도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고 그냥 너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가 없어지냐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냥 시시해지는 느낌. 그러니까 이건 초대교회 때도 비슷한 양상인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거냐,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냐, 이 문제 때문에 300년을 참 그분들도 뭐랄까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그렇게 갈등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다 신앙 고백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이제 당연하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서로 간에 이제 맹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먼저 그리스도,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딱 하나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율법과 의식에 매어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그렇게 예배를 율법적으로 못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맹점이죠. 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를 개혁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개혁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것들, 이 모형으로 주신 것들이 율법이나 아니면 의식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체가 아니라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개혁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완성을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영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영이나 진리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개혁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개혁을 하신다. 자,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원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계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 그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 거냐 네 거냐, 뭐 나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라는 이런 모형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까지는 내가 좋아하면 이제 내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수용이 되는데, 요걸 넘어가면 수용 못할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레버리지로 계시냐, 이제 그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내가 좋아하는 만큼은 수용이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정죄를 받든가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상급과 또 나의 인생의 알파 오메가를 보시며 삭슬 주시기 위해 최상으로 주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이제 아시고 최상으로 주신 거룩한 하루요, 영광스러운 하루요, 사랑이 풍성한 하루요, 은혜가 충만한 하루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어떤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 없는 듯 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계시냐, 이제 그런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이 all in one이 되시고 one for all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 one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혁을 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여기 죽은 행실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은, 에스겔서는 이제 이 죽은 행실을 우상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36장에 보면은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너희 속에서 제거하신다. 그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이 바로 여기 죽은 행실이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오가는 모든 일로 맑은 물을 뿌리듯이 정결례를 행하게 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성숙.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좀 웃겼는데, 제가 이제 좀 등교 도우미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거 빡세요. 등교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지멋대로 하는 성격이 있어요. 제 딸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학원을 안 가겠다 보이콧을 한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엄마가. 그런데 그렇게, 근데 갑자기 그냥 다 한 거예요, 계획대로.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해놓고서 왜 다 했냐, 안 해도 되는데 했더니 하는 말이 성숙하잖아. 난 이제 성숙하잖아.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너무 웃겨서 성숙한 고등학생이시네요. 네,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성숙해지면 이게 수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숙해지면. 그게 성숙이 뭐예요? 정결례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신다. 하나님 중심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신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많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어디입니까? 찾아볼까요? 한 번 더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이제 산상수훈교가 다 그런 내용인데 이걸 좀 가지고 특정해서 좀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봐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거 어렵지 않죠? 너무 이해가 잘 되죠?
뭐 눈을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고 뭐 눈은 눈으로 하면서 무슨 동사가 생략이 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본의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는 겉옷까지. 근데 속옷을 그냥 꿔달라는 게 아니라 고발해서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재산을. 그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갑자기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지금 고발되었습니다. 아,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말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의 뜻이다. 거기에 담긴 복음이다.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토라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증거라고도 부르고 법도라고도 부르고 또 언약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증거궤, 법궤, 언약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뭐 이렇게 사람이 눈이 다치거나 이빨이 뽑히거나 이런 일은 드물잖아요.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일장일단의 손해를 보는 거죠. 그 손해를 볼 때 우리 마음의 심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의 배를 받아야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시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은 양 한 마리를 손해 보면은 너가 남에게 갚을 때는 네 배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남에게 강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율법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자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배로 갚아라 말씀하시고 내가 피해를 입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냥 너가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하나로만 이것을 상응하게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이분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으사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 40절부터 42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라고 주신 거구나. 세상에 살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으면 상하거나 또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런 시비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보복을 하거나 너희들이 뭐 이렇게 충분히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런 문제를 정말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흑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통치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런 이제 그 시비의 상황 속에서 살리는 걸 기준으로 너희들이 그 방법을 취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목수요. 그분이 참 겁쟁이였잖아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뭐 헤롯이 죽었는데도 그리고 또 하여튼간에 그래서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가 살던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나사렛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았던 거는 이렇게 이제 마리아랑 정혼한 상태인데 이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자초지종 모르죠. 그 말해봐야 요셉도 이해가 안 될 거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할 거니까 마리아가 그냥 연을 끊자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요셉이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아기도 살리고 아니지 그 연을 끊자는 건 요셉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아기도 살리고 마리아도 살리고 그 아기 아버지도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율법을 주신 의도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선상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바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와 그 상대방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율법의 이 뜻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한 예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것을 꼭 내가 뭐 승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할 때만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제자도가 사실은 이제 인과관계처럼 딱 짝처럼 1+1처럼 따라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분을 그러니까 내가 배우겠다. 내가 그분의 제자가 돼서 배우겠다라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제자됨이 바로 따라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절 보세요. 이거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부족하다. 내가 딱 하나만 기록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8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거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9장 말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빛으로 오셔서 참 희한한 빛인데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만들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만드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빛이죠. 왜 그러죠?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보게 되는 빛이고 자기가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금 이 맹인이니까 이 맹인은 어둠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어둠의 일을 가지고 유대인인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제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빛으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아까 전에 이는 이, 눈에는 눈,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율법적으로 진짜 속옷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한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자한테 심리까지 가라. 이거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또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율법이 율법을 낳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했더니만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정죄하는 문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예수님께서 자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돌려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사실 뺨 맞고 살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뭐 너무 괴팍한 일이 생겨서 뺨을 맞았어. 그러면 얼씨구나 왼편 뺨을 돌려대겠다.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복음 산상설교가 약간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뺨을 언제 맞아? 여러분들이 고발당할 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럴 일이 별로 없고 그리고 뭐 오리를 가자 하는 거는 가끔 있을 수 있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인데 누가 막 억지로 해달라고 하면 이거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럴 때 심리까지 가야 되나? 근데 그런 식으로 고민해서 하잖아요. 그럼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억지로 심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이제 되게 힘들고 뭐라 그럴까 엄청난 이제 피해가 와요. 감정적, 현실적,
또 심지어 영적인 피해가 와요. 억지로 그렇게 율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율법을 더 엄격하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 가지고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섞여 살면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얼마짜리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피가 피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방법을 찾고 지혜를 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모든 이치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사 내가 삭도 받고 열매도 얻게 하심으로 그 새까맸던 기억이 사라지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일을 수가성 여인이 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몇 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학교도 안 나왔는데 나사렛 출신인데 어디서 이렇게 문자를 배워가지고 설교를 저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문자를 모르는 여자란 말이에요, 진짜로. 근데 이 여인이 기특하게, 예수님 보시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막 이게 가르치시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이 여인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라, 이 분명히 율법에 매여 계신 것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여인 적당히, 예수님 뭐 적당히 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신기하게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치면 셋을 알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예수님 점점점 놀라시다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친히 이렇게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아시려면 그 앞에 니고데모하고의 대화를 보시면 알아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죠. 거기다 유대인의 선생님이죠. 바리새인이죠. 공회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니 너는 왜 이걸 모르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랑 대화하실 때는 바운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소극적으로 당신이 하는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다가오셔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되게 가르치시려고 애썼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계속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답답한 사람아, 너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모르냐? 제가 되게 넷플릭스에 가면은 그 초즌이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심심할 때마다 보는데 저도 거기에 1편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막 강연을 하면 훌륭한 스님 오셨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보여요. 갈릴리에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니고데모가 하는 설교를 아마 이제 픽션으로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재밌게 만들었지 그 생각을 한 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냐, 이거를 니고데모가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각본을 썼더라고요. 갈릴리 어부들이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먹고 사느라고 안식일날 고기를 잡아서 니들이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야. 되게 그럴싸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되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세계관에 잘 사로잡혀 있으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거 제가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시니까 인간적으로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야 놀랍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간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시하니까 그들의 시선을 피해서 가시려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시다가 우연히 만난 여인인데, 아니 여인이 어젯밤에, 뭐 말하자면 어젯밤에 만난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제자들이 딱 왔을 때, 야 나는 이미 배부르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한 말이 뭐냐? 소를 뭐 말하자면 이거예요. 소를 드려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뭐 검은색 양을 드려야 됩니까? 흰색 양을 드려야 됩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은 짜가지고, 야 니들이 가져온 양들 부정해서 안 돼, 성전에서 파는 양으로 돼, 이 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데,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무슨 양이든 상관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제사장들도 못 알아듣고 바리새인들도 못 알아듣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이 여인이 겸손함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알아들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깜짝 놀라신 건데, 이 깜짝 놀란 건 이제 조금 옆에 두고, 뭐 때문에 놀랐냐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아까 전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예시를 읽은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가지고, 아 천국의 복음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면 지금 내가 이를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가 사고로 뽑혀진 나나, 그리고 내 일을 뽑아서 이제 범죄자가 된 그나 동시에 다 살리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삶에 뭐 말하자면 묘수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데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전에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두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와서 나는 너희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든 또 죄덩어리든 뭐든 간에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빛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오셨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우리 인생에 대입을 하면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미국이 참 좋은 나라라고 배웠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무슨, 저 사회 시간에 고등학교 때 세계 경찰 나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지금 세계 일진 나라 돼가지고 지금 지금 셔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그렇다고 뭐 무시할 수 있겠어요? 뭐 하여튼 참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과 속옷을 고발하여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이 차이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그리스도께서 메꾸신다. 이거를 내 힘으로 메꾸려고 그러면은 고발하는 사람을 죽이든지 고발하는 사람을 이겨가지고 내가 승승장구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것을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심으로 나를 고발하려는 사람도 살리시고, 고발당해서 위태로웠던 나도 살리시는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제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 1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미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위해 증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 그리스도세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지금 예수님께서 증언을 가지고 지금 이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자기가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하고 남이섬을 가는데 토끼 잡으러 다녔다. 1시간을 쫓아다녔는데
뭐 털끝 하나 못 만졌다. 그런데 이게 간식을 주면서 토끼를 유혹하니까 토끼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토끼를 막 쓰다마주고 그런 걸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잘 투자하면 내가 돈에 있어서 걱정이 없겠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을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통치에 내가 들어가는 게 내가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탁월하고 완벽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토끼 잡으러 다니다가 본 게 간식을 갖고 그러니까 유혹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돈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힘에 의해서 토끼가 간식을 보고 마치 순종하듯이 돈이 복종한단 말이에요. 그게 돈의 문제에 대해서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돈이 그러면 뭐로 유혹을 받느냐? 뭐 돈이 간식을 준다고 와서 오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과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차이예요. 자본주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마치 그렇게 도망다니던 토끼가 간식 먹어 하면 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광을 돌리려고 모여드는구나. 이걸 다윗이 역대상 29장에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쓰신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성전을 지으며 살아라 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게 뭐냐? 일단 그리스도께서 길로서 오셔서 이걸 이제 아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양식으로 삼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양식이 되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빛으로 오신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식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사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그 양식을 먹으면 이제 힘과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이제 그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증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을 보면은 41장을 보면 그 증인이 뭔가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자, 먼저 4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43장 10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두고서 주님께서 41장을 가보세요. 41장 보면은 이 거짓 신들과 하나님을 대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 따로 제가 나중에 시간 잡아서 한번 설교를 할게요. 좀 그럴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작의 뿌리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서에서 나는 시작이요 마침이라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 뭐냐면 우상들이 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가 장차 일을 당할 것을 말해봐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미래를 아냐 모르냐 뭐 예지력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셔서 이 역사를 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거기에 너희들이 첨가하거나 뭐 이거를 비틀거나 이걸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이걸 주님께서 너희들 우상들 장차 당할 일을 알고 있으면 얘기해봐. 그거예요. 자, 이것이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증인으로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시작하셔서 마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 되며 이런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설교를 좀 더 보충하겠다고 드린 말씀 뭐냐면 마귀는 지금 하나님께서 소송해라 이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참견하거나 너희가 개입할 수 있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중에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여 사망의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하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할 뿐인데 하나님을 반대해 봐야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가속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할밖에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데 되게 더 좋은 그러니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이해가 필요할 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양식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결론입니다. 사마리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안 하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오게 하셔가지고, 자,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막 바빠가지고, 자,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일을 하셔야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일도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면 이게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율법을 여러분 아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예수님 사마리아에 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기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보면은 유대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지금 예수님을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스러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자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하나가 와서 그 고침받는 거 아시죠? 이렇게 부스러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지금 모르는 걸 예배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신 곳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치 않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감시하니까 그 감시의 그 영향력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에 딱 서셨는데 여기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을 그것도 수가성 여인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충격을 받으시고 야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어서 유대 땅으로 가자. 왜?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이제 유대 땅에 잃어버린 양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종의 낙수 효과처럼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지금 이것이 미치고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계신 이 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이 일, 이거를 이제 여러분 어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한 그 천국 복음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로 갑시다. 이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고. 자, 속옷을 달라한테 겉옷을 줍시다. 이런 게 아닌 것처럼 사마리아로 갑시다. 이게 아니고, 자, 우리 인생 속에 사마리아 같은 지경과 상황에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좌표가 그럴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매우 고단하다. 예수님 고단하셨잖아요. 지금 유대 땅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지금 이런 안 좋은 상황 때문에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고단하셔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쉬다가 수가성 여인 만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매우 고단하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뭐 편하게 가시려고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때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셔서, 자, 사마리아에 계신 예수님, 이 정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힐 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약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때가 왔구나, 추수할 때가 왔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좋은 참고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르면 찾아오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종의 입술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전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교회 안에 있사오니 이렇게 페인트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를 쓸고 닦는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것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서로 모여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사마리아 같은 정황과 좌표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과연 너의 인생의 추수때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믿음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